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감사를 노래하는 시가 많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를 들라고 하면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당장 그 형식에서부터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들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감사는 무엇이고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무엇을 감사하고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 그것이지요. 보십시오. 1절부터 모든 구절에서 중심되는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계속되고 마지막 26절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하지요. 성도라면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감사는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과 물질, 명예와 자녀들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들이 드릴 감사는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이 드릴 유일한 감사의 이유, 감사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 때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시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셨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 그런데 여기서 선이란 히브리어로 토브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이나 인간적인 호의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완전하고 흠이 없으시며 모든 선의 근원이심을 의미하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선을 가지신 분이시다,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 선 자체, 완벽한 선 자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선 자체이고 완전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악한 권세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런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으로 악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에 위대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시편 저자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하나님. 여기서 다시 인자라는 히브리어는 헤세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자비, 사랑으로도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 인자란 말은 자비나 사랑이라는 말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성경 전체에서는 헤세드란 말이 24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5번 중에서 시편 속에서만 126번이 등장합니다. 무려 절반 이상, 구약성경에 사용된 헤세드란 단어의 절반 이상이 시편에서만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많이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 사용된 인자나 자비, 사랑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사랑이나 자비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자, 자비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영원토록 복을 내려주신다는 의미에서 인자,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 사랑, 자비는 아무나 누구에게나 사랑한다는 의미로 쓰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의미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누구에게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향한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사람들인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무나도 넓고 크고 풍성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주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의 미쁘심 구름에까지 닿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주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의 미쁘심 구름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인자, 그 사랑에는 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분명히 모든 구절에서 강조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씀을 매 절마다 강조하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때로 부족할 때 있지만, 우리가 때로 범죄할 때 있지만, 우리가 심지어 비천해졌을 때에도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것, 그분의 인자하심은 포기되지 않는 영원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 영원한 그 사랑, 한결같은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5절부터 9절을 보시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창조해 주심 자체가 우리 가운데 감사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정밀하게 아름답게 빈틈없이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천하 만물은 타락한 이후의 것들이죠. 그런데도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경이롭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 모든 놀라운 천지 만물들을 오직 인간을 위해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의 통치자로 인간을 지명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만물을 다스릴 때마다 우리의 입에는 감사, 찬양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 시는 이 사실을 10절부터 24절까지 아주 길게 언급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통과케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셨고 큰 왕들이 가로막을 때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23절, 24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이 비천함에도 기억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노예였을 때를 언급하는 것이지요. 비참했던 그때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처럼 수치스러운 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도 그렇게 이방인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비천한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는 그들을 구원해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수치스러운 백성들이었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호랑방탕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천하게 살던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사탄의 노예되었다가 이제는 자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당연히 죄와 절망 가운데서 원수와 대적 가운데서 가난과 저주 속에서 질병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구원하시기만 하셨나요? 돌보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25절이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저자는 145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노래했나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여러분의 일생이 다윗과 같은 감사의 일생,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는 그런 일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되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시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증거를 들었는데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136편은 마지막,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라 명령했습니다. 이 감사하라는 이 말은 시편 136편에 등장하는 유일한 명령형 동사입니다. 하나뿐이 없는 동사입니다. 하나뿐이 없는 명령형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았으니, 이 모든 것을 받았으니 이제 해야 할 일 하나, 명령, 감사하라. 그래서 모든 절에서 반복 강조했습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귀한 일들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큰 일들을 노래합시다. 은혜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매일매일 감사한 일이 새롭게 기억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래서 매일마다 새로운 노래로, 새 노래로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베푸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이지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니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매일마다 새로운 노래로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하십시다.